안녕하십니까. 설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된 지가 지금 한 3개월 다 됐습니다. 3개월 이제 지나고 드디어 4개월 차에 들어가게 되네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주지시키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제 역할과 제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저는 제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게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제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냐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을 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부드릴 것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편을 들기 때문에 여러분 편을 안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이 상하는 말도 쉽게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거나 기분이 나쁜 표현이 있다면 그게 제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것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분을 이렇게 나쁘게 하는 말씀이라서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듣다가 기분이 상한다면은 저만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난 듣기 싫어의 자리로까지는 가지 않기를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저도 최선을 다해야겠죠, 당연히. 저도 따뜻함과 사랑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계속 율법이라는 것과 죄, 그리고 죄의 심각성,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을 출발한 적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의 시작점은 죄 책감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철로역정을 통해서 계속 그 사실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 여러분 종이를 보시면은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행위의 법칙이라고 이제 해서 작은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죠. 행위의 법칙에는 세상에서는 행위의 법칙이 여전히 세상에서도 통용되고 있고, 그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행위의 법칙 첫 번째는 철학의 세계에서 행위의 법칙은 절대적인 진리로 사용되고 있다 해서 첫 번째 뭐 얘기했냐면 철학적 세계에서는 인과율을 얘기했습니다. 인과율이야말로 철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이런 인과율은 절대 변치 않는 철학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이렇게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결과를 보면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과율이라는 것입니다. 인과율이라는 단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있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사고하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은 무조건 인과 법칙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위의 법칙이죠. 두 번째, 윤리의 세계에서도 사람들은 행위의 법칙을 사용하고 학교 간 줄 알았는데 예, 진행하겠습니다. 윤리의 세계에서도 사람들은 행위의 법칙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권선징악이라고 있다 했습니다. 권선징악 무슨 뜻이죠? 선을 권하고 악은 징벌받아 마땅하다. 이게 이제 윤리의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행위의 법칙이죠. 그래서 선하게 산 사람은 선한 결과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악하게 산 사람은 악한 결과를 맞이해야 마련이지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돈줄 내준다 하면서 이제 착하게 산 사람들은 이득을 보게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악하게 산 사람은 이제 처벌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권선징악이죠. 자, 그런데 이런 세상이 사용하는 이런 행위의 법칙이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세상은 원인을 바로 알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첫 번째 제1원인, 온 우주 만물의 제1원인을 몰라요. 그들은 우연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걸 본 적이 없고 안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다 하고 치워버리죠. 그래서 진화론이나 뭐 우주의 빅뱅 이론도 다 우연과 가설에 의한 내용일 뿐 제1원인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한 지식은 모른 채 철학적 사고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율법을 가진 우리는 제1원인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알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인을 알고 우리는 결과를 바르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악한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은 인간이 악한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현상학적 분석을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틀립니다. 자, 두 번째로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선의 기준이고 무엇이 악의 기준인지를 잡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나눌 수 있습니까? 율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것은 선하다고 믿고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는 것은 악하다고 보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율법을 가진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기준도 없는 세상보다 나은 지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율법을 가진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말한 뒤에 제가 율법의 행위 이 부분에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 있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의롭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저 선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하지만 그런 지식은 주지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사람이 되게 하거나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지는 못한다 했습니다. 그저 율법은 정죄만 할 뿐이다. 이게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철로역정 1부 1장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죄를 깨닫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1번 보시면 크리스찬의 모습과 책을 읽은 후의 반응을 얘기하면서 크리스찬이 한 책을 읽었는데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어찌할꼬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율법이 바로 그러한 효력을 가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면 어찌할꼬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보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은 이젠 죄가 뭔지를 알다 보니까 이전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한숨을 쉬고 어찌할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다 어찌할꼬를 겪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나는 어찌할 거라는 말과 한숨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나는 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라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도둑질이고 담을 넘어가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딱 시작하는 지점에 우리가 무엇을 꼭 경험했어야 하는가,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이런 얘기를 드리는 즉시 누군가는 나는 겪었어 하는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나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분명한 기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앞에 말했던 나는 이걸 경험했는데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도하고 이제는 안심하고 전혀 경각심이 안 느껴져도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반대로 나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럼 나는 끝인가 라고 말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이것을 겪었는데 하는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어찌할꼬 라는 그 말이 이 크리스찬과 동일한 의미에서 썼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서 내가 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구나 하는 차원에서 썼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내가 아직도 이런 경험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시는 분은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율법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올바로 알아서 내가 숨쉬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정을 출발하면 됩니다.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돌아가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어찌할꼬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더 느리고 더 정체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신앙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죠. 교훈 1번 보십시오. 교훈 1번,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신이 복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배우기 이전에 자신이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훈 2번, 무거운 짐을 진 크리스찬의 편을 선택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장면 2번에서 이제 나오던 내용인데요. 크리스찬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구나, 나는 어떻게 할꼬, 나는 이대로 살다가는 죽기 마땅하고 나는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토록 멸망받을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할꼬 했을 때 그의 가족들이 미친 사람 보듯이 바라보고 크리스찬을 이상하게 바라보며 크리스찬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설교단에서 여러분에게 죄 얘기하고 죄가 심각하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제가
좀 한심해 보이거나 제가 좀 종교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보이거나 혹은 제 말이 공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그렇지 죄가 정말 위험한 것이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기 때문이지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더라도 내가 명예로운 사람이 되더라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철로역정 1부 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순례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멸망의 도성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작은 1번입니다. 작은 1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멸망의 도성을 벗어나 순례의 길을 떠나는 크리스찬은. 이거 이쁜 목소리로 우리 작은 예진이가 읽어주세요. 네. 한 줄씩 할까? 오케이. 자, 이 장면에서 나오는 공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공격이고 두 번째는 내적인 공격입니다. 외적인 공격, 무슨 공격이냐? 가족들과 이웃 주민들로 대표되는 가까운 지인들의 만류와 핍박들이 바로 외적인 공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장면을 잘 보십시오. 크리스찬이 지금 순례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맺고 있던 인연들이나 죄를 깨닫기 이전에 서로 사랑하던 인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연들은 여러분을 선이든 악이로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싶어 하고 여러분을 자신들과 다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붙잡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면서 네가 가는 길이 멍청한 길이고 내가 있는 이 멸망의 도시야말로 가장 선한 길이다라고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논박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철로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경험하셨나요? 이것은 실제적인 공격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라도 경험할 일입니다. 다만 기독교 가정이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표현에 주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못한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른다면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자라서 진실해지고 진솔해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그러지 못한 기독교 가정의 신앙인들에게 똑같이 이런 만류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잡인 시간 19니라. 아멘. 이 불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기에는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불화는 분명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화평을 목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 하면서 서로 불화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며느리가 싸우기를 바라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니까 죄를 누군가는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달라진 사람은
그전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고 가치관이 부딪히고 신념이 부딪히며 생각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불화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화를 목적하신 게 아니라 불화가 구원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크리스찬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크리스찬이 이제 죄를 깨닫고 무엇이 선한 선인 줄 알고 멸망의 도시라는 것을 알고 이곳에서의 삶을 멈추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를 핍박하기도 하고 붙잡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화입니다. 구원을 주고 율법을 알게 하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제가 연애에 빗대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애를 하면 관계의 재정립은 당연한 것입니다. 공감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관계를 재정립하지 않고도 연애를 지속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연애냐?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연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사생활은 돈 터치하는 것으로 하고 즐기기만 하자는 식의 연애를 말합니다. 한쪽이 내 삶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헤어지면 되는 연애, 그런 연애를 요즘에는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애는 결혼하고서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장을 안 합칩니다. 결혼을 해도. 각자가 쓸 것을 각자가 쓰는 것으로 계속 갑니다. 왜? 이혼할 때 편하려고. 책임이라는 것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행태가 요즘 많이 있죠. 제가 그런 연애론을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식의 무책임한 연애를 좋게 여기시는 분이 없다고 여기면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품절남 품절녀가 예전에 사귀었던 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개인적으로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 것을 선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한 사람의 일상이 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일상이 이전과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십니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전 그대로 지속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어떤 의문도 안 드십니까? 저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그 사람들과 교제가 여전히 재밌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한국인이 미국인이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한국인이 미국인이 되면 한국인과의 소통은 점점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의인이 됐는데 여전히 죄인들과 만나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수 있다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미워하게 된 사람이 만나서 세상이라는 주제를 들고 즐겁게 웃고 떠들 수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죄와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이 멸망받을 장소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 있는 모든 화려한 것들이 썩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여 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통이 불가능해져서 멀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관심사가 다르게 됐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싫어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친하게 지냈지만 이제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화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하면서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너희가 불화하길 바란다가 아닙니다. 불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이들과 예수를 사랑하기로 한 여러분이 서로 가까이 지낼 수 있다니요. 이것이 의문입니다. 혹시나 제 말을 오해하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세상과 분리하는 분리주의자가 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관계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일을 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직장인과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빛이 돼야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여기느냐, 아니면은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그들도 나와 같이 죄를 해결해야 될 대상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관계를 맺느냐는 다른 겁니다. 이것이 이제 외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내적인 공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인 공격은 고집쟁이와 온순으로 나타납니다. 인물로 인격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사람 내면 속에 들어오는 마음입니다. 우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을 딱 출발해서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서 이제 여정을 걸어가는 그때에 분명히 다가오는 두 가지 마음이 고집쟁이와 온순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고집쟁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집쟁이의 멘트가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이 책이 이게 멘트가 너무 많은데 하나만 좀 핵심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누가 이 고집쟁이를 이제 성대모사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충현이가 잘 할 수 있겠나? 한번 성대모사를 고집쟁이처럼 해주세요. 그까지 책은 치워버리십시오. 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겠어 안 가겠어? 와, 박수. 와, 실감난다. 비슷했어. 그까지 책은 치워버리십시오.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겠어 안 가겠어? 고집쟁이의 특징 두 가지가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고집쟁이는 교만합니다. 그는 남의 얘기를 들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자신의 얘기만, 자신의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죠. 둘째는 비이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들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됐고 따라올 거야 말 거야. 이것이 그의 반응이었죠. 이것은 전도를 받는 순간의 세상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초신자처럼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고 혹은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지만 여전히 신앙의 초보를 못 벗어난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속에 나타나는 옳고 그름 따위는 생각할 여지는 없습니다. 내게 좋은 소리는 아멘으로 받고 내게 불편한 소리는 저 설교자는 별로네. 유튜브 설교나 들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고집쟁이의 마음은 흔한 공격입니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의 발걸음을 정체시킵니다. 첫 번째는 무식한 방식입니다. 공격 1번입니다. 무식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지능적인 방식입니다. 무식한 방식은 이런 식이죠. 몰라. 안 들어. 됐어. 바빠. 난 살던 대로 살래. 내가 제일 맞아. 내가 다 알아. 내가 아는 게 정답이야.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의 모습은 대표적으로 이제 이단들한테서 많이 나타나고요. 절대 소통하려고 하지 않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내가 여전히 옳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형성하고 상상하고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목회자가 와서 신학자가 와서 말씀을 해설해주고 가르쳐 주더라도 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 당신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그런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지능적인 방식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공격하죠.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 사회가 내게 가르쳐준 세상 지혜에 따르면 나는 대한민국 헌법상 범죄자는 아니고 나는 크게 죄를 지은 적도 없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그 죄인이 나는 아니야. 세상의 문화를 봐봐.
그 문화 얼마나 타락했어. 하지만 나는 꽤나 교양 있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 하는 식으로 고집을 부립니다. 이들의 고집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지혜에 있습니다. 세상 지혜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죠. 자, 이렇게 고집쟁이는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고집쟁이는 너무 쉬운 공격입니다. 쉬운 공격. 정말 교묘한 공격은 온순입니다. 온순. 이제 온순 보겠습니다. 온순, 유연한, 수능적인 이라는 의미, 좋은 의미들을 가지는 이름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같이 보입니다. 교묘하기 때문이죠. 우리 이제 또 연극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온순에 대해서 우리 남자분 한 분이 우리 은배 형제 조금 내가 친해진 것 같으니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순 해주시고 온순처럼 해주세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우리 여성이 해도 되겠다. 우리 딱 커플끼리 합시다. 우리 하영자매, 민정자매 해주세요. 시작. 그렇게 무턱대고 비난하지는 말아요. 이 착한 크리스천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찾는 것들보다 더 나을지는 또 모르지 않소. 나도 이분과 함께 동행하고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 형제, 지금 여기엔 우리 둘밖에 없으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향유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 말만 들어도 마음이 흐뭇하군요. 하지만 그런 모든 복락을 정말로 누릴 수 있을까요? 오, 고마운 친구야. 이런 말들을 들으니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자, 걸음을 좀 더 빨리 합시다. 그냥 짊어지니 무거운 짐 때문에 내 마음대로 빨리 걸을 수가 없군요. 당신의 여태껏 내게 말해준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오. 출발하자마자 이런 고생을 하게 됐으니 앞으로 어떤 고생이 다가올는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 만일 여기서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나는 상관하지 말고 당신 혼자서나 그 멋진 왕국을 찾아 떠나시구리. 오, 박수. 어유, 감사합니다. 온순은 수능적이고 유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리스찬을 찾으러 왔다가 데려가려고 왔다가 오히려 크리스찬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크리스찬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제가 다 뺐는데 이 온순이 묻는 것은 자꾸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락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흐뭇합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말해준 건 뭐냐면 이곳을 쭉 가면 천국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는 금은 보화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름다우신 영광스러운 분이 계시고 그곳에서는 노래가 한없이 울려 퍼지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순이 기쁘기 한이 없군요. 나도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다가 절망의 수렁이라고 고생을 좀 합니다. 절망의 수렁이라고 늪에 빠져서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니까 온순이 네가 말해줬던 그 행복과 기쁨이라는 게 어디 있냐. 고생만 하고 있는데 안 갈란다. 집에 갈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고집쟁이가 공개적인 유혹이었다면 이 온순은 내면의 은밀한 함정입니다. 온순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특징 잘 적으십시오. 크리스찬과 다르게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거워서 잘 못 걷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온순은 빨리빨리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는 무거운 짐을 전혀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온순은 성경이 약속하는 복과 위로와 영광만 관심 가집니다. 그러니까 복이랑 위로랑 영광만 관심 가집니다. 그는 율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것만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특징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요. 죄의 심각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라는 그 짐을 진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의 관심사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 관심사가 아니니까 그는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을 것이고,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왜 따라올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정치적, 물질적 구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식의 신앙생활을 뭐라 하느냐? 기복주의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그게 온순의 함정입니다. 죄책감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복주의자가 됩니다. 반드시요. 율법을 철저하게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복주의 신앙인이 됩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왜? 그는 죄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는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슬픔을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냐 율법을 듣냐 관심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무엇이 들리길 원할까요? 그는 왜 앉아 있을까요? 내 대학이 해결되고 직장이 해결되고 연애가 해결되고 가족이 해결되기를 바라겠죠. 그걸 기복주의 신앙이라며. 그게 온순이죠. 기복주의 신앙인들은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이 평온할 때만 걸어갈 뿐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돌아갑니다. 언제든 과거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도시가, 자신이 돌아가야 될 그 도시가 멸망받을 도시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크리스찬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늪에 빠졌던 크리스찬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민재는 너무 많이 내가 이제 아동보호, 민재는 어리니까 아동보호 승주가 읽어주세요. 2-3. 이렇게 말하면서 온순씨는 필사적으로 호우적거리다가 마침내 그의 집 가까운 쪽에 있는 물가로 기어올랐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고 그 크리스찬은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수렁 속에 홀로 남은 크리스찬은 그의 집 쪽에서는 멀고 좁은 쪽으로는 가까운 늪의 가장자리로 기어오게 되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그는 늪의 가장자리에 이르렀으나 그의 잘못은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요게 분명한 차이점이 나옵니다. 온순 씨도 빠져나오려 하고 크리스찬도 빠져나오려는 건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나 온순 씨는 자기 집 가까운 쪽으로 빠져나오려 합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다가 빠졌으면 이렇게 나와야 빨리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점점 빠졌으면 이렇게 나와야 빠르겠죠. 근데 크리스찬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빠져놓고서는 이렇게 나가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 온수는 집 가까운 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안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그 멸망받을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을 안 무서워합니다. 그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빠져나오죠. 고난과 고통들을. 하지만 크리스찬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짐을 지고 있잖아. 크리스찬은 무게를 알아요. 죄를 알고 죄책을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내리실 심판을 알아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는 못 빠져나가겠어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향해서만 갑니다. 교훈입니다. 죄를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은 현세의 어떤 고통과 환난에도 결코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적이 없는 온순이 늪에서 빠져나오는 모습과 크리스찬이 빠져나오는 모습의 차이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잠시 떠나본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잠시 떠나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름의 고통과 나름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 생활을 접어보신 분들이 혹 있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편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일에 교회도 안 나오고 돈 벌면서 불법과 불의를 행해보기도 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괜찮겠다 싶어서 세상 속에 살아간 적이 혹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양심이 혹시
불편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양심이 불편했다면 여러분이 죄책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멸망받을 도시의 문을 두드리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주저했을 겁니다. 내가 이 도시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다시 뒤로 돌아가자니 또 힘든 여정일 거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 다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에휴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떡하겠노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예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죄책이 주는 유익입니다. 죄책이 여러분에 주는 유익,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결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크리스찬처럼 분명하신 분도 있고 애매하게 온순과 크리스찬의 모습이 반반 섞여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너무 무서워 이 정도는 아닌 분이 혹시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엔 여러분이 세상에 계속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점에서 여러분은 순례의 여정을 다시 걷는 크리스찬과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아직 고난 자체를 경험 못 해본 분도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해왔고 율법도 아는 것 같고 죄도 아는 것 같은데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 내가 온순인지 크리스찬인지를 분명하지 않은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고난당할 때,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당할 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썩어 없어질 곳이라는 것을 배우십시오. 지금부터 죄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죄인지, 그 죄가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지를 배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고난의 때, 절망의 늪에 빠질 때 결코 뒤돌아가지는 않는 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돌아가진 않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철로역정 얘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얘기, 절망의 늪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예 다 빼버렸습니다. 자, 교리 부분을 좀 다루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고난에 대한 교리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의 주제랑 좀 이제 연결되는 같은 주제를 다루게 됐는데요. 의도한 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교리입니다. 오늘 크리스찬과 온순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고난을 이제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왜 존재하는가 이런 의문 가져본 적 있습니까? 고난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것들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고난은 왜 존재하는가? 답입니다. 원죄가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구조적 악을 형성함으로 고난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있죠. 본문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이 고난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라는 게 들어왔고 고통이라는 게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오며 저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수고하게 되고 힘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 두 번째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왜 제거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시는가? 무능력하신 것인가? 아니면 악하신 것인가?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악하신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죄에 대해서 심판을 실행하실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실행하실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입니다. 그게 이제 본문이 밑에 다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내용인데요.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어쩌면. 비유이죠. 씨앗 뿌린 비유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죠. 그 주인이 밭이 있는데 거기 씨앗을 뿌립니다. 좋은 씨앗을.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니까 같은 밭에 가라지도 나고 좋은 씨로 말미암는 열매도 납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묻죠. 이 가라지가 왜 났지? 예. 그랬더니 주인이 압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다. 그럼 이제 29절 보시면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뭘 뽑을까 염려하노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어쩌면 위로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끝나면 되지. 왜 하나님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인생은 왜 필요한가? 어차피 예수 믿으면 끝인데 왜 이토록 고난당하는 삶을 여러분은 이제 한 70년 더 살겠죠? 저는 60년 정도 살겠지만 왜 더 살게 하시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누군가가 구원받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이, 가라지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되는 이유는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 있기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도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셨기 때문이고, 왜 유보하셨느냐? 누군가를 구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고, 심판이 실행되지 않고 지금 이 삶을 버텨야 되는 이유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동참을 하면은 볼 텐데, 동참을 잘 안 하니까 눈앞에서 못 보죠. 누가 구원받아가고 있는 것을. 질문 3번 이제 보겠습니다. 심판의 유보라는 선의 때문에 허용되고 있는 고난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며 불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답, 그렇지 않다. 답입니다. 그렇지 않다. 고난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총 4가지 의미를 가진다. 총 4가지 의미를 가진다입니다. 죄와 관련하여 2가지, 의와 관련하여 2가지입니다. 죄와 관련하여 2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밑에 고난 있죠. 1번 고난. 심판의 의미를 가집니다. 심판. 고난은 심판의 의미를 가집니다. 2번 양심의 가책과 죄인식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되어 있죠. 3번 우상 숭배를 그치게 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4번 신자들, 특히 이게 실력 있는 신자들이 이 의미를 잘 사용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습니다. 고난을.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여러분이 앞으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4가지를 한번 떠올리면서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로 고난은 심판의 의미를 가진다 했습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그래서 악인이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는 심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리로다. 여기 회초리라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고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우상 숭배를 그치게 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 했죠. 고난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에서 손을 떼게 만들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고난 속에 웃는다면 예수님이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버립니다. 여러분이 고난 속에 의연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버립니다. 고난을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좀 더 잘하면 고난 속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님 닮았다라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여러분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철로역정 1장 2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이웃과 가족들이 그가 여정을 출발할 때 유혹이 되고 있고 그를 어떻게든 붙잡아 멸망의 도시에 두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생명, 영원한 생명, 귀를 막으며 소리치며 달려나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옛 인연들을 놓치지 않고 나의 삶의 변화는 전혀 없이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양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고집쟁이와 온순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나를 설득하고, 또한 기복주의 신앙과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함정으로 남아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머니에, 지갑에 있는 5만 원을 꺼내려고 하는 신앙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여정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순과 같이 고난을 당하니 쉽게 돌아가 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죄를 무겁게 여기며 결코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서 이 철로의 여정을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